할렐루야. 7월달 우리 구역예배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서에 대한 거, 욥기에 대한 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거는 이제 욥이 고난 당하는 중에 욥이 당한 고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첫 번째 어떤 키워드 같은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해결의 어떤 능력이나 힘은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인데, 일단 욥기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본문을 42장 1절부터 6절까지로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에서의 의인이고 큰 자였죠. 그래서 크다는 의미가 어떤 키에 대한 건 아니고 영향력에 대한 것이죠. 영향력. 욥이 가진 영향력이 그 욥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에 대한 것을 이제 참소하면서 욥의 가정에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을 겪었죠. 가정적인 어려움은 욥기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다음에 욥이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난, 질병에 대한 것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욥이 몰랐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세 친구 찾아왔죠. 사실 세 친구보다 4명이죠. 엘리후라는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 빌달이라는 친구, 그리고 나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 이렇게 넷이 왔었는데, 그들이 같이 이런저런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서로 논쟁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쳐서 욥을 정죄했죠.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너 잘못한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숨은 죄를 회개하라고 아주 강하게 다그쳤죠. 욥은 자기가 회개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나 그 죄가 없는데 그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 재산 자녀들이 다 하루에 다 죽고 없어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행위적인 의,
행위적인 의의를 고집을 했죠. 근데 이 욥기서에 대한 것을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5장 11절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욥의 인내, 욥의 참음이라고 해요. 그가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인데, 고통인데 성경적으로 뭐냐면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인내. 그리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에게 과거보다가 갑절의 복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욥에게 큰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게 고난 중에 참고 견뎠던 욥의 인내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당했던 고난, 어려움에 대한 걸 보면은 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과 욥의 가정, 욥에게 고난, 어려움을 준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육신적인 생활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욥에게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에서 일이 욥에게 나타나는 것이 욥의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욥에게 몸에 큰 정말 고치기 어려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이 생겨서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뭐 따지고 찾고 막 하면은 해봐야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욥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욥의 인내. 물론 이제 그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욥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변명하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내 욕심 챙기면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탈취한 것도 없다.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통 말하는 그 과부나 또 고아나 나그네 된 자들을 많이 도와줬다. 위에 대한 거 얘기를 하죠. 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의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또 그가 악한 행실이 있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욥의 세 친구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알지 못하는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일들로 통해서 욥을 비난하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율법적 공의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결국은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이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뒤집냐면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은
벌 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를 하나님 내린 벌로 보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가정이 파멸해지고 육체 질병이 생겨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고난은 네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징계가 아니냐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논리예요. 그거를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죠. 공의의 법으로 보면은 욥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만큼, 하나님께 벌 받을 만큼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그에 대한 변명입니다. 변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공의적인 것 말고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역사상, 역사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고 벌을 받고 심지어 멸망당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악인이 잘 돼서 편안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최후에는 의인을 하나님 들어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에서 악한 자는 다 벌을 받았으니까 욥이 벌 받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악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이 이야기 논리가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자기들이 경험상 자기의 경험으로 벌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은 벌 받는 거예요. 너도 그것에 속한다는 거죠. 그때 욥은 똑같이 대답한 거죠. 나는 절대로 죄 범한 건 없다. 만약에 내가 이웃의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만약에 그들을 탈취하고 이런 죄를 범했다면 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죽임당할 마땅하다. 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욥기서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 긴 동안에 이 욥이 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네 친구들이 결국은 욥의 범죄한 사실에 대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욥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건 뭐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도 증명하지 못하죠. 현대 최고로 발달된 21세기의 과학이 우리가 찾아내서 그 과학이 찾아내고 증명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보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저 아주 작은 단편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욥에게 쭉 질문해요.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쭉 해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요백이 질문할 때 그 많은 질문에 요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과 대화에서는 욥이 그들보다 조금 의로울 수 있고 더 나을 수 있겠죠. 어쩌면은 그가 깨달은 것이 더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 앞에서 말할 거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현대 과학이, 우주 공학이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은하계까지 막 넘어가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잖아요. 뭐 태양계도 사실 다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과학 기술로도 인간이 태양계 내에서의 일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태양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쪽에 태양으로부터 시작되는 수성, 금성, 지구 쭉 나가 천왕성, 명왕성까지 나가면은 그 끝에 천왕성, 명왕성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많이 알고 뭐 굉장한 것을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태양계 안에서도 아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태양계만 뿐입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있잖아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것이 수천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하계를 넘어선 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것이 또 수천 개가 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인간이 가진 지혜나 인간이 찾아낸 발견한 것 또는 만들고 개발하고 발명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비하면 뭐 어때요?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죠.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쫙 말씀하실 때 욥이 마지막에 42장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막 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욥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할 때는 내가 뭘 많이 좀 이루고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뭐라고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좀 목사지만 어떤 때는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목사로서 오랜 동안 거의 40년을 생활했으니까 누가 볼 때는 아유 우리 목사님 성경 잘 아시겠지. 아니요. 내가 아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그 작은 거, 성경 66권 안에 있는 내용도 내가 다 몰라. 너무 몰라. 무식해. 진짜 무식하거든요. 진짜 무식해. 내가 설교하는 거는, 내가 가르치는 거는 진짜 성경 보다가 내가 깨달은 거, 조금 깨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욥기서에 대한 것도 내가 그걸 보면 깨달은 거, 조금 깨달은 거,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해요. 그 깨달은, 조금 깨달은 걸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느 때는 내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앞에 하는 건지 뒤에 하는 건지, 앞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모르는 것,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설명을 조금 해요. 그러면 아 그런 거를 알아듣기도 하거든. 그러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성경 많이 아시고 설명 잘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욥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티끌 같은 내가 여기서 회개합니다. 무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떠들고 얘기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회개를 해요. 그게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어요.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 그때까지 다만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뎠다는 거죠. 고난을 풀어나갔는데, 고난은 풀려지는데, 고난이 풀려지기까지의 그 삶 속에 뭐 참고 견딜 인내가 있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인내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욥의 고난, 어쩌면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아주 심한, 극심한, 최고의 심한 고난일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사람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참아라. 아니, 견디기 어려운데요? 견디기 어려워요.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거꾸로는 이거죠. 견디기 힘들다고 안 견디면은,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것도, 삶에 대한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지막 선택하는 그건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된다고. 내가 특별히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그냥 있으면 돼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프면 우세요. 울어요. 통곡하세요. 가끔은 울지 마. 아니, 그까짓 거 좀 참어. 그것도 못 참어.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당한 고통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그러지 마. 참아. 그까짓까지 뭘 그래. 그것도 못 이겨. 바보처럼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힘들면은 울고, 어느 때는 탄식하고, 그래 말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주의 자비하심을. 내가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왔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얼마 되겠어요? 뭐 한 주먹거리 되나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보면은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것이 한 주먹이나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참아보세요. 대신에 내가 아직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무지하면서, 잘 모르면서 용감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욥이 은혜 베풀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욥을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은 욥의 의도 아니고 변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고난 당할 수 있죠. 제가 옆에서 볼 때
고난당하는 몇 분들 보면서는 정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아무도 없어. 내가 대신 짐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게 없어. 다만 욥의 인내한 것을 보면서, 그래, 힘들면 우세요. 때로는 탄식하세요. 소리치세요. 아프다고 소리치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 얼굴 보고 주의 말씀 듣고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가까이 힘쓰세요. 그렇게 해서 욥이 입었던 은총, 욥이 받았던 그 결과, 축복에 대한 것들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욥에서 우리가 욥에서 배워야 될 점이에요. 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간입니다. 욥기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욥이 당한 가정적인 또 물질적인 가족들 관계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 견디기 어려운 고통, 또 욥 자신이 겪었던 질병에 대한 고통스러움, 해결할 길이 없고 세상적인 면을 보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에 대한 걸 보기도 하고 먼저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견디는 자 되게 없어서 참는 자, 참을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최후의 마지막 주님이 역전시키고 뒤집고 변화시킬 때 은혜 주실 때까지 낭망치 않고 믿음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욥기서 같이 한번 쭉 묵상하시고 내용이 조금 길죠. 42장까지 있는데 그래도 시간 한 20분씩 30분씩 내시면은 이주기분 다 보거든요. 일주일에 성경 같이 보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역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구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